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들과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현장에서 영적인 전투 가운데 온전히 전신갑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장 맞닿아 있는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업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직장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에 있고 모든 것을 성취하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주인이 되셔야만 되는 것을 믿사옵나니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영적인 싸움에 완벽하게 승리하는 전신갑주로 무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지킴 직장입니다. 우리의 직장을 어떻게 지킬까? 이 말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잘리지 않고 끝까지 명예퇴직하지 않고 정년을 채우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업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직장인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직장인으로 살아가면 직장에서 내가 건강상의 이유든지 혹은 다른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그만두게 되거나 혹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잘리게 되면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실업자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실업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직장인이 아니라 직업인입니다. 직업인은 그 직장이 아니면 다른 직장에 갈 수 있고 내게 있는 업을 가지고 있고 내게 있는 업을 가지고 내 직무를 다하면 그 사람은 직업인입니다. 우리가 작은 손기술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달란트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실하고 그리고 복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쓰임받을까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능력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그 업을 잘 감당하면 이 직장과 저 직장과 요 직장과 저 다음 직장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직장인으로 살면 이 직장에서 잘리면 나는 실업자가 되지만 평생을 하나님 나에게 다윗에게는 돌 던지는 것이었고요. 바울에게는 텐트 만드는 것이었고 저와 여러분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은 직장은 바뀌지만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는 뭐냐면 직장인으로 살지 마십시오. 직업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장은 사람을 통해서 고용당하고 고용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직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로 주셔서 나에게 업, 내게 있는 힘,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이고 살리는 것이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은 선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면 그 직장에서 잘 일하고 내 업을 감당하면서 사람들을 돕고 그러면서도 돈도 벌고 그걸 가지고 우리의 가정도 경제생활도 하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직장에서 선교하고 직장에서 전도자로 직장에서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 직장에서 만약에 옮겨진다. 그럼 다른 직장에서 또 내게 가진 직업을 가지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예배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인이 되면 사장님한테 비굴해집니다. 이 직장 잘리지 않기 위해서 그게 내 목이 달려있고 나 한 사람이면 관계없는데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후대들도 내 자식들도 갈려있으면 그러면 뭡니까? 고기를 숙일 수밖에 없죠. 욱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걸 웅컥 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직업인으로 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이때까지 감사함으로 있지만 이 직장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더 좋은 직장과 더 나은 직장으로 갑니다. 이것은 더 좋은 직장이 직위가 높거나 연봉이 많다고 좋은 직장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할 때 좋은 직장, 신의 직장을 말할 때 연봉 높고 할 일 없고 그리고 편한 곳.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할 일 없고 편하고 돈 많이 주면 어디입니까? 거기는요 거의 대다수 사기나 그리고 또 이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빠르고 편하고 그리고 좋은 것, 빠르고 편하고 좋은 것일수록
참된 것은 없습니다. 거의 거짓입니다. 빠르다, 그리고 편하다, 그리고 좋다. 그 일 누가 안 하겠습니까? 왜 내게까지 왔겠습니까? 거의 대다수 그것은 사기나 허상입니다. 사실은 조금은 더디 가고 조금 고되고 힘들지만 그러나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마음을 애씀이 전달되어지면 요리를 하는 그 요리가 똑같은 사람이 하지만 대충 하는 사람과 정성을 들이는 사람은 다르죠. 늘 그렇습니다. 항상 밥집에서 내세우는 그 슬로건이 뭐냐면 집밥,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에게 같이 먹을 밥입니다. 우리 집의 밥은 내 손녀가 왔을 때, 내 손자가 왔을 때 같이 먹는 밥입니다. 이러면 속일 수 없죠. 그러면 재료든지 요리든지 대충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인 하지 마십시오. 직업인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업으로 주셨어요. 그러면 직장은 바뀌지만 그 업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업은 날로 날로 더욱더 새로워지고 날로 날로 더욱더 풍성해져서 이 업을 가지고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의사 같으면. 여러분, 요리사도 좋습니다. 내가 너무 힘겨웠을 때 내가 옛날에 먹고 싶었던 정말로 그 한 모금 마시고 먹는 것 때문에 사람이 쫙 펼쳐지기도 합니다. 인상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직업인은 참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은 그 업을 통해서 사람이 힘을 얻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직장은 선교의 현장이지 내가 거기에 얽매여서 거기서 목이 매여서 비굴하게 하루하루를 연명해 가는 현장은 아닙니다. 직장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입니다. 직장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교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내가 있는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가? 혹 희미하게 잘 안 보인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이 직장에서 나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지난주에 우리 예배 때 끝쯤에 왔던 한 형제가 만성 신부적 말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저하고 제가 그때는 좀 식사 시간도 못 지키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냥 직장 다니면서 밥 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지 몰랐습니다. 한 10개월 전이었습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까 유전이 있었던 거죠. 어머니께서 일찍 집을 나가서 이혼을 해서 할머니 손이 크다 보니까 몰랐는데 어머니든 외삼촌이든 전부 다 자기 나이 저음해서 그분이 한 38, 39 되는데 35세부터 45세까지 외가 쪽은 다 이 신장 때문에 돌아가시고 요절하신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그냥 모르고 직장 생활을 한 겁니다. 하다 보는데 갑자기 급성으로 안 좋아졌는데 가보니까 이건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 거죠. 평생을 신장을 이식하지 않으면 이분이 78kg인가 70kg였는데 한 6개월 전에 근데 지금은 건체중이라 하더라고요. 65kg를 넘어가면 몸에 무리가 와서 늘 거기에서 물 한 모금 마시는 것, 그 다음에 음식 하나 먹는 것이 내 몸에 오로지 독소로 쌓이니까 어떻게 내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고 그 전에 일했던 것 다 까먹으면서 내가 이렇게 삽니다라고 하면서 한탄을 하시는데 그래서 왜 왔냐 물어보니까 도저히 다른 데에서 길을 찾을 수 없으니까 집 앞에 나와서 거닐다가 교회가 보여서 그냥 올라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싶어서 할머니가 충남 당진에서 중학교 말 때까지 살았는데 그러면서 그때 있으면서 할머니 손잡고 가던 그 기억이 있어서 교회에서 기도 좀 해보고 싶어서 올라왔습니다. 붙잡고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1년 채 안 되는 상관 가운데서도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장생활을 한다는 건 힘들어, 마지못해 언젠가는 때려쳐야지 하는 마음으로 직장인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내 몸의 건강에 바쳐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이 온몸을 다해서 사장이 나를 고용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장임을 알고 나는 내게 주어진 직업, 직무와 업을 감당하겠다. 그러면서 사장님도 좋고 나도 좋고 그 서비스를 받는 그 사람도 좋게 나는 이렇게 이 연장을 살리는 나는 이 연장의 선교사다라는 선교지라는 가슴에 다짐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직장인이 아닌 직업인이 되십시오.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담대하게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구이기 때문에?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증인입니까? 직장의 지킴이입니다. 여러분, 뭐 이사장님, 사장님, 뭐 오너, 뭐 그 주인, 이런 사람들이 내가 직장에서 주인이다, 지키겠다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직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맡기셨습니다. 어떻게 고용하는 자가 사장이 월급을 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지킴 직장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하고 직장에서 일하는 것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뭐 관계 있습니까? 차라리 교회에 가지. 교회와 직장은 막 부딪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더 신앙생활 잘하려고 한다면 이 일 그만두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면 그리스도께서 이 직장의 주인이시라고 말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7절에 보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최근에 제가 그 유튜브를 한번 보니까 뉴스에 나왔습니다. 편의점인데, 편의점 24시 편의점인데 이 사람이 12시에 왔어요. 이제 야간 근무인 것 같습니다. 야간 근무 12시에 10시 반인가 12시 반인가 이 친구 왔는데 혼자 한 2시간 정도 두리번 거리다가 가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 8시, 9시까지 그 편의점은 그냥 불 켜 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이제 CCTV를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기다리다가 그냥 우리나라는 그래도 선진국인 것 같아요. 그 가져가는 사람 없이 하다가 에이 하면서 그냥 갖다 놓고 가다가 갑자기 한 이제 6시, 7시 출퇴근 많이 하니까 한 여자분이 계속 있다가 아마 알바를 해본 사람 같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돌아가더만 포스기 찍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줄을 쫙 서 있다가 앞에서 나가서 그분이 이 하는 사람도 아닌데 자기가 경험이 있는지 하나하나 찍어가지고 다 찍어가는 화면을 비추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뭡니까? 알바하고 그 사람들 서 있으니까 내 일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쭉쭉쭉 찍어주고 다 계산해주고 그냥 또 그냥 가요. 이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겁니다. 죽게 하듯 하고. 주인 마음 터지겠죠. 가슴 미어지겠죠. 아니, 저 그렇게 무책임하게 알바도 너무 심하지 않냐, 이렇게 딱 말할 수도 있겠고, 반대로 야, 저 사람은 참 책임감 있다. 자기 일도 아니고 자기가 손님으로 와서 답답하니까 사실은 오해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누가 무슨 말할 수도 있는데,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해봤던 거니까 불편한 사람들한테 잘해주기 위해서 자기가 가서 계산 다 해주고 다 해놓고 나갔단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직장에서 생활한다, 직장에서 업을 가지고 일한다, 이것은 죽게 하듯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직장의 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만드는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내 직장은 내가 지킨 자, 사장님이 지키는 것도 아니고 내 위에 있는 상사가 지키는 것도 아니고 직장은 내가 지킨다. 왜? 직장에서도 죽게 하듯 하고. 여러분, 늘 죽게 하듯 하는 것이 편한 것이지 여기에서는 대충 하고 저기서는 제대로 한다? 아니죠. 사람은 그러지 못해요. 사람은 평상시에 나는 늘 건널목 교통질서를 지키는 사람은 평상시 누가 보든 안 보든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평상시에 안 지키는 사람은 막 의식은 할 겁니다. 있나 없나 보겠죠. 근데 그럴 때 사고가 나는 겁니다. 했다 안 했다가 더 힘들어요. 내 마음이 평생 지속적으로 일상적으로 쭉 죽게 하듯 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늘 요령을 피우는 사람이든지, 이것은 도덕적인 관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제일 표가 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직장에서는 표가 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것, 죽게 하듯 한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기초가 됩니다. 그럼 알아요. 이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느껴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처음에는 알로 봅니다. 에이, 무슨 저 나이에 무슨 저런 근데 이런 직업까지 왔냐, 이렇게 알로 보겠죠. 근데 우리가 죽게 하듯 하면 사람들이 자세를 고쳐맵니다. 이상하다. 당신이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가 왔습니까? 궁금하게 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 가운데 그렇게 대충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나를 보다가 우리가 죽게 하듯 하면 사장도 내 상사도 그 누구도 다르게 봅니다. 자세를 새롭게 하고 당신이 왜 여기 왔느냐 이렇게 물을 때 그때 뭡니까? 나 하나님의 사랑이다. 당신이 내게 고용해서 그 월급 주는 거 감사하지만 근데 나는 당신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로 이 땅에서 이 직업을 하는 거다. 나는 직장인이 아니라 직업인이다. 나는 죽게 하듯 할 것이다. 안 보여도 그렇게 한다. 이렇게 되면 존경하게 됩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습니다. 종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다 알아요. 이 땅이, 이 집이, 이 현장이 복된 것은 저 종으로 한 요셉 때문에 바뀐 거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현장에서 바꿔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기초가 내 직장 현장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습니까?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직장은 내 소명의 현장이고요. 직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내 사명의 현장인 것입니다. 자아 실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아니면 영양사님 아니면 저와 여러분 의사 선생님 혹은 교사 선생님 혹은 누구누구 사장님 아니면 어떤 누구누구 서비스맨 전부 다 뭐냐면 그 사람의 직위를 말하는 거죠. 내가 하는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그 역할에 내 이름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누구 여사님 누구누구 선생님 전부 다 뭐가 있냐면 내 이름표를 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할 때 뭘 합니까? 가운을 입고요. 그 가운을 입고 그 가슴 왼쪽 위에 이름표를 딱 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일에 내 이름을 내 생명을 걸겠다는 겁니다. 내 이름을 걸고 내 부모가 지어준 이름을 걸고 내가 이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우리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뒤에 것입니다. 제일 직장이 힘든 게 뭐냐면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대다수 말합니다.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인간이 힘들다 말합니다. 사람과 텃세하고 태움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이 너무나도 많아서 스트레스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 하지 일 자체가 고된 것은 다 참겠다고 보통 말해요. 직장인들이 다 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간 사랑의 현장이어야 됩니다. 직장은 하나님 사랑의 현장이기 때문에 부르심과 사명이 있는 동시에 직장은 인간 사랑의 현장입니다. 자, 제일 힘든 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에베소 현장은 뭐냐면 주인과 종이 있었어요. 근데 에베소 지역에는 주인, 종 할 때 노예라는 종의 신분이 에베소 지역의 인구의 3분의 1이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 항구가 있었고 가장 그 소아시아 지역의 3대 항이었어요. 두 번째 도시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물동량이 왔다 갔다 하니까 주인들도 있지만 고용된 그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저 미국의 흑인 노예나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시대 때 양반 쌍놈 하는 그런 노예가 아니라 자기 재산을 가질 수 있는 노예였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 힘겨웠을 때 일을 하지 못했을 때는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 하면서 가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조금은 이때 노예는 소장농 같은 개념입니다. 땅을 붙여서 내가 하듯이 소장농 같은 개념이지 아주 몸종 같은 개념은 좀 덜합니다. 그걸 알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사실 이 모든 것에서 핵심은 뭐냐면 죽게 하듯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나가겠지만 상전들도 말합니다. 보세요. 자,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알미니라. 고용인과 피고용인, 주인과 종 그 사이에 누가 계시냐면 주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상전에게 할 때 몇 가지를 말합니다. 두려워해라. 왜 두려워합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게 세우셨다는 것.
너무 가시와 같은 이웃처럼 나한테만 나만 갈구는 이상한 직장 상사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두려워해라. 그 마음에 겉으로는 웃으면서 예 하지만 속으로 악한 마음과 무시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람은요 알아요. 분명 영적인 거기 때문에 전달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뭐하라고? 순종하라고 합니다. 일단은 순종하는 겁니다. 누가 갚으시기 때문에, 누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아니 이건 불합리합니다. 이건 못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일단 해요. 하고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잘못된 것, 이 상전이 혹은 이 고용주가, 내 상급자가 이거 불의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안 되는 것인데 내게 시켰습니다. 근데 내가 먼저 노하지 않고 예스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이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합니다. 예하고 그리고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불법을 해라. 예하고 죽게 하듯 하다. 그럼 불법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인간관계 갈등이 그겁니다. 너하고 나만 생각하는 거죠. 네가 나를 싫어하니까, 네가 먼저 그랬으니까 맨날 티격태격하는 것은 뭐냐면 똑같은 두 사람이 비슷한 가운데서 서로 갈등하는 겁니다. 그 속에 그 중간에 누가 주는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계속 심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두 번째 것이 뭐냐면 인간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게 바로 직장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상전들이 하인들에게,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상전에게, 우리가 우리의 사장님과 고용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입니다. 이상하다. 저 인간은 왜 기뻐할까? 이상하다. 저 사람은 뭐가 좋은데 아니 교회만 갔다 오면 살아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저 다른 사람처럼 노하지 않고 일단 예스 하니까 내가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예스 하는 사람한테는 쓸데없는 실이나 잘못된 일 시키기가 너무 힘겨워요. 그래서 더욱더 고용인들이, 주인들이 그 하인들에게 시키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죽게 하듯 하라. 죽게 순종한다. 이것이 최고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직장 지킴 직장의 열매입니다. 자, 여러분 기초와 열매를 잘 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직업을 주신 것입니다. 직장은요 옮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달란트로 주셨기 때문에 이 직업은 하늘에서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직업을 펼쳐서 쓰는 여러 고용주, 여러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맞게 골라가는 것이고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나는 아무 능력 없고 힘이 없어서 그렇게 그 직장 고용인에게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자격지심 가지지 않고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갈등과 문제들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 인격이 사장이 있고 1, 2, 3, 4번 중요치 않은 말단 하부 직원이다. 허드렛 일을 한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낮은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낮을 수는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하찮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찮은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하면요, 그 높은 일을 대단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누구를 살리냐?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걸 속이는 이가 누구냐면 사단 마귀입니다. 이 대충 해라는 겁니다. 다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 누구 이름에, 누구 얼굴에 먹칠을 합니까?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이거 대충 한다고, 좀 쉽게 하자고,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결국 문제가 딱 왔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왔을 때 그거 가지고 여러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스 하십시오. 그리고 죽게 하듯 하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부정을 하자, 이거 사기를 치자 할 때 예스 하십시오. 근데 그 일을 실제로 할 때는 죽게 하듯 하고, 음식을 한다, 내 자녀가 먹는다, 어떤 물건을 하나 만든다, 내 형제 자매가 그걸 이용하겠다. 그럼 대충 하면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내 형제 자매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내가 하는 일과 인간관계에서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 사단의 속삭임, 그 속삭임에 저와 여러분 딱
아니요 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인이고 우리가 허든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 낮은 사람이냐? 아니죠. 우리는 그 사람을 섬기고 있지만 그보다 높은 인격의 사람으로, 높은 성경 충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더 나를 높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직장 현장에서 직업인으로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힘을 가지고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못해서 하면 표가 나요. 7절에 보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래서 사람이 먼저 보이면 기쁘지 않습니다. 사람이 먼저 보이면 사람만을 바라보고 합니다. 그 사람이 모르면 되니까요. 근데 우리 인생은, 나의 인생은, 우리의 평생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할 때 사단이 틈을 탑니다. 귀신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면서 대충 해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때마다 아니요, 노 하고 나는 받은 만큼 일한다. 그것도 틀린 겁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줬죠.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완전히 한번 바꿔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세상의 창조주가 누구시냐? 이 직업의 주인이 누구신가? 이 일의 모든 것의 최고의 마침이 누구시냐? 우리는 딱 사람만 아니까 사장과 그리고 고용인과 피고용인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돌리기 위해서 저 불신자 사장을 세우신 거예요. 임시로. 임시사장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내가 평생 가지고 갈 거라고 믿고 자기 자손들에게 물려주는데 아니요, 절대로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돌리기 위해서 그 직업과 직장과 여러 가지를 다 만드셔서 삼성도 새기고 저 애플도 만들고 저 나라도 미국도 만들고 다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돌이키기 위해서, 돌아가게 위해서 만들어 임시로 주신 것이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뭐대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하듯 주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비굴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당할 수 있고 분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상전이나 하인이나 사장님이나 종업원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주님은 알고 계신다. 당신이 성실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갚으시는 겁니다. 당신이 대충 눈 가리고 사람 앞에서 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흑암의 유혹에 넘어지면서 왜 안 되는지 모르고 다들 그렇게 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통 법규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게 그래요. 다 안 잡다가 왜 나한테 잡냐고. 우리가 잘못하고 내가 어긴 거 그게 아니라 딴 사람들은 놔두고 왜 나만 잡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께 하듯 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은 뭡니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나의 것입니다. 지금 임시로는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서 그 일을 하지만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십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사장과 그리고 종업원으로 만났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 안에서 주와 함께 하는 겁니다. 오늘이 지난주 이번 주에서 맥추절이라는 절기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날과 때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6월절은 우리가 구원받는 날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맥추절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은 거예요. 수장절, 추수감사절은 뭡니까? 정말로 이 모든 것에 그 추수를 하고 그걸 곳간에 모아드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시작이 있고 인생이 어느 중요한 결단이 있고 그리고 마무리가 있는데, 여러분 맥추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결단의 시기입니다. 6월절을 지나고 77, 49, 7주가 지난 후 다음 날에 그날이 어느 날이냐면 시내산에 이르러서 말씀을 받는 날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날은 어느 날이냐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교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직장인이 아닌 직업인으로서 결단을 하십시오. 내가 월요일 날 출근하지 않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 내게 주신 일이다. 이것을 통해서 나는 믿음을 보이겠다. 이것을 통해서 나는 영적 싸움을 하겠다. 사람과 갈등하지 않겠다. 사람 사랑하겠다. 이 일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최고의 기초다. 그리고 열매다.
이거 딱 알고 여러분 당당하게 가십시오. 당당하게 가셔서 임시로 그 사람한테 돈까지 받아서 하는 겁니다. 내가 주면서 해야 될 건데 그 마음 딱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직장, 이 현장, 선교의 현장으로 부르셨고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다. 그리고 선악간에 모든 것 다 판단하고 계신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스라고 하고 죽게 하듯 하겠다. 그러면 불법도 그럼 갈등도 문제도 사실 성립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으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맥추절의 절기 오늘 좀 결단합시다. 내 인생이 시작하는 날이다. 우리 교회가 시작하는 날이다. 새로운 직업인으로서 내 현장의 증인으로 걸어가는 날이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보냄받은 선교사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현장에, 내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 열매를 맺으십시오. 증거를 보이십시오. 이 일 가운데 여러분이 하는 작은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참된 증거를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 그러면 우리 직장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사장 때문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직장도 힘을 얻게 됩니다. 그 속에서 만나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고 새롭게 거듭나서 우리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중요한 동역자들로 쓰임받을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든 사람들은 평가하고 줄 세우지만 그러나 그 작고 큰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일생을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주님, 모든 만남과 사건과 일들 속에 죽게 하듯 할 수 있도록 사단의 유혹과 그 속임수의 꾀함에 넘어가지 않고 주 안에서, 주 앞에서 주와 함께 걸어가는 평생의 직업인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두고 우리 직장에 하나님 영적인 문제, 모든 흑암의 권세들, 모든 연약한 것들을 온전히 치유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